오늘 이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우리 언약을 회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1장은 11장부터 13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한 언약을 위반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11장 초반에 이야기하시는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이야기하시며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여호와여 라고 대답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그 사람에 대한 친분을 자랑하며 과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관계가 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기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과는 아예 이런 말을 하기도 민망한 정도로 하나님은 아예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기, 지위, 돈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에게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우상신들이 성읍에 수처럼 많고 예루살렘 거리에는 수치스러운 물건들이 돌아다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죄는 없애지 않으면 커지고 자라고 더 큰 죄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숨어서 죄를 짓고 비밀리에 우상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상의 숫자가 성읍의 수처럼 많아지고 거리에 우상들을 섬기는 물건들이 쌓일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제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내일 본문을 우리가 잠깐 보자면 그 죄악이 더 커져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누군가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옛날에도 왕의 서신을 들고 가는 사신을 죽인다는 것은 그 왕에게 반역하는 큰 죄이고 전면적인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더하여져서 너무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이 너무 커져서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너도 이제는 이 백성을 위해 중재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너희가 언제나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대화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막 상세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종에게 명령만 할 뿐이고 종은 주인에게 대답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언제나 듣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다른 걸로는 그 심판을 멈추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 우리가 계속 예배드리던 것, 기도하는 것, 죄가 있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심판을 멈출 수 없고 그 심판을 멈추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 말고는 그동안의 그 무엇으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죄가 없는지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죽이기라는 책을 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죄를 죽이고 없애는 것은 성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죽이고 없애는 일, 회개하는 일은 한 번에서 또 오랫동안 해서는 영원히 없어지거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늘 살피고 진찰하고 돌아보지 않고 예배한다면 죄를 살피지 않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제사를 멈추지 않고 죄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죄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또 죄가 있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 앞에서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를 하고 오라고 순서를 우리에게 정해 주십니다. 죄가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가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본다는 것은 때로는 아프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 후에 영광과 은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면 우리의 죄가 보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들을 민감히 받아들이며 오늘 하루도 회복하고 회개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것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만 막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